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06편까지 제4권까지 말씀을 살폈고 오늘부터 107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제5권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일하셨는가를 바로 찬양하고 있는 바로 시가 시편 107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17절에서 22절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23절부터 32절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내용들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4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그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는 여러분 호흡이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니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바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펼쳐 보여주시는 바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고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마저도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고난만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그것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고난의 깊은 늪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이 바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 시편 107편에서는 반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8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지만 말고, 고난 가운데서 억울해하기만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니 고난 가운데만 있다면 네가 억울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태도를 취해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또 결정권을 가지고 고난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우리 인생을 바로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자기 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에 이르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숨과 패배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바로 도구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을 때 보면 그 불쏘시개라 그러죠. 저는 그 한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빗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빗당 갖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바로 꺼져가는 불을 이렇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잘 들어가게, 산소가 잘 공급되게 그렇게 뜰썩뜰썩 해주는 것 아닙니까?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뜰썩뜰썩 하는 게 아니죠. 꺼져가는 불을 바로 활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뜰썩뜰썩 하는 것이죠. 고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만 여러분 불쏘시개라는 것이죠. 불쏘시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찬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뜨거운 바로 삶이 되어지게,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뜨거워지는, 바로 청춘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고난이 없는 나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언제라도 한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근심이 없는 우리가 안민안락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상태를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냥 휴가 한번 가서 아무 근심도 없이 아침밥 해준 대로 먹고, 점심도 그냥 차려준 대로 먹고, 저녁도 먹고, 그냥 설거지 걱정 안 하고, 손님 오냐 안 오냐 걱정 안 하고, 바람만 쫙 뽑고, 그냥 그렇게 단 며칠이라도 쉬어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하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하고 여행을 가봐도 사실 피곤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옵니다.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꿈 때문에 사는데 사실 그냥 한여름 날에 우리가 대청마루에서 누워서 자던 그냥 꿈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고난이 계속됩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아지죠. 저는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빨리 일어나시잖아요. 빨리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밤에 잘 못 주무시고 또 빨리 일어나시고, 그래서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가 많죠. 염려가. 나이 들면 염려가 더 많죠.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죠. 고난이 끝이 없죠. 늘 함께 하지요, 고난이.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삽니다. 고난이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의 바로 작용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깨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시편 107편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를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명철입니다.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 그 말은 미련해졌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 시편 119편 말씀만 보면 명철을 버렸다. 그것이 되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현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이고 지식은 과거에 관한 것이고 명철은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사람은 현재를 살잖아요. 현재를 꼭 삽니다. 우리 현재만 살지요. 지금만 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명철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명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동으로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동으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공장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은 기도한다, 물론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인생은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더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뺏어서 여러분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곳에 갔으니 목이 마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 없는 곳을 떠났다는 의미를 옆에 수통 차고 내가 떠났어요. 물이 없는 곳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찬 수통을 뺏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 없는 곳을 떠나니까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길은 뭡니까? 당연하죠. 물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주님과 다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곧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에게 고난이 왔고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말씀을 보내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제 살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릴 때예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막 기도를 막 하지요. 그런데도 기도 중에도 근심하지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붙잡아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문제를 통해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이대하신 손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문제만 해결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바로 복을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결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는 정도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그를 기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바로 끝장낼 수 없습니다. 고난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은 결국적으로 우리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붙잡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노은상 형제 우리 승천마을에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라베스타 농성동에 있는 라베스타 2층 엘루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마을에 오현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이렇게 저녁 11시 49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이렇게 마을방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함께 가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장례 일정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위로로 임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있을 우리 성령 수양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